말씀의 제목이 우리들의 선택입니다. 오늘 오전 오후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0장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전에는 여호수아 9장의 말씀을 좀 가지고 함께 나누고요. 오후에는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책은 아마 어떤 분들에게는 가지고 있는 책 중에는 가장 비싼 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3만 원 이상 되는 책, 3만 원 가까이 되는 책, 아니 어떤 분의 성경책은 5만 원 정도 할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책 중에 3만 원 이상 되는 책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3만 원 가까이 되는 책도 웬만한 평범한 분들에게는 쉽지 않은 가격대의 책입니다. 그렇게 보통의 성도들에게 성경책이라는 것은 어쩌면 가지고 있는 책 중에 가장 값이 비싼 책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값이 비싼 책에 속하는 성경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목회자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많은 성경책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책을 모으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고요. 또 기독교 서점에 가면 새로운 형식의 성경책, 즉 내용은 동일하지만 성경책을 꾸민 구성이 바뀐 성경책들을 보면 이게 갖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꼭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 권씩을 구입해서 자기도 모르게 들고 옵니다. 그러다 보면 크게 사용할 필요도 없고 별로 그렇게 자주 보지도 않는 성경책이 서재에 쌓이게 됩니다. 제가 가만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책이 몇 권이나 있나 제 서재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서 한 번도 보지 않은, 두께만 두꺼운, 한 번도 펼쳐보지 않은 성경책도 한 권 발견했습니다. 이것도 있었구나 라고 느꼈던 성경책도 있습니다. 제가 성경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시작을 하냐면요, 비싼 책 중에 하나, 두꺼운 책 중에 하나, 그리고 무거운 책 중에 하나인 이 성경책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어떻게 또 사용해야 하는가. 정확히 말하면 그 성경책 속에 쓰여져 있는 말씀, 그 말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실천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성경책이라는 것에 대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저는 가끔 성경책을 베고 잡니다. 물론 베개가 없을 때 수련회에 가거나 이번에도 제주도를 갔다 오면서 마땅히 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둘러보니까 성경책이 있길래 수건으로 이렇게 둘러서 머리에 베고 잠을 잤습니다. 어떤 분들은 감히 성경책을 베고 잘 수 있습니까? 라고도 얘기하죠. 베고 자셔도 됩니다. 성경책은 참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이지만 그 성경책 속에 말씀이 귀한 것이지 책 자체는 일반 책과 동일합니다. 그 성경책 속에 쓰여져 있는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의미는 오늘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행동을 보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말씀에 반응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의 주인공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기브온 족속이라는 족속이 주인공입니다. 가나안 땅에 원래 거주했던 이 기브온 족속은 큰 성, 기브온을 제외한 큰 성 4개, 즉 5개의 도시 국가가 연합하여 하나로 기브온이다 라고 불리며
막강한 세를 과시했던 가나안에서는 아주 강력한 도시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기브온은 이 기브온 성을 제외한 4개의 성들이 기브온을 중심으로 둘러싸 있으면서 사방에서 밀려드는 이민족들을 효과적으로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기브온 민족을 가리켜서 여호수아 10장 2절 말씀에 보면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라고 말합니다.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이룬 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시간이 지나자 가나안 땅으로 입성케 하십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라는 큰 전쟁을 치른 후에 가나안에 먼저 살던 원주민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이끌고 계신다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름대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력한 적이 삶의 터전에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어설픈 적이 아니라 이 적이 행한 행동을 보면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잡는 것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도살하여 버리는, 그야말로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풀밖에 남지 않는,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이고 지나가는 두렵고 무서운 적입니다. 가나안의 백성들은 이 사람들의 전쟁의 방식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전쟁을 하는 목적은 노예로 삼기 위해서이거나 전리품을 탈취하기 위함인 것인데, 이 외부에서 들어온 이스라엘이라는 족속은 전리품에도 관심이 없고 노예에도 관심이 없는 이상하고 특이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서 가장 크고 막강했던 여리고에 행한 일은 모든 것을 진멸하는 일이었습니다. 또 모든 약탈물을 태워 없애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흡사 이 가나안 땅을 아무도 살지 못하는 황폐한 땅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처럼 느껴지고 보여졌습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돌보고 계시다는 여호와는 두려움과 무서움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가나안 족속은 대부분 함께 모여서 이 이스라엘을 격퇴하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키자 결의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의에 어쩌면 가장 발언권이 좋았을 것만 같은 5개의 커다란 성을 가지고 있는 기브온 민족이 전혀 다른 선택을 한다는 것이 오늘 여호수아 9장의 내용입니다. 기브온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남녀를 합하여 200만 명 이상이 함께 돌아다니며 그들이 거쳐간 모든 땅의 생명을 말살해버리는 두렵고 무서운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민족, 즉 사람의 두려움보다 이들에게 더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하는 이유는 그들을 이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브온은 놀랍게도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멸망하지 않은 한 여인의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전쟁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은 외쳤습니다. 모든 것을 멸할 것이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사람과 짐승이건 모두 다 멸하여 이 땅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라고 외치며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 전에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전통처럼 여호와를 위하여 그리고 그 전쟁을 이끄는 대장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즉 여기에서는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수아를 위하여라고 외치며 전쟁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이 말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을 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브온은 그 말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간담이 녹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복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항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와서 처음으로 진을 치고 있는 길갈, 이 길갈에 나중에 여호수아는 12돌을 쌓고 족장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또한 이 길갈에서 사울이 나중에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장소가 됩니다.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뜻깊은 장소입니다. 처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면서 진친 곳이기도 하고 다윗과도 관련이 있고 12돌무더기를 세워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에 들어왔다, 이제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표시를 삼은 곳이기도 하고 자신의 초대왕인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긴 이야기의 출발이 오늘 이 길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브온은 여리고를 함락시키고 길갈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화친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오면서 다 해져 있는 상의와 허리띠와 신발과 가죽 부대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오래되어 곰팡이가 나 딱딱하게 말라버린 빵을 들고 옵니다. 여호수아 앞에 왔을 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 중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냐라고 묻자 그들은 낡은 옷가지들과 말라 비틀어진 빵, 그리고 터져 해진 가죽 부대를 보여주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출발할 때는 새 가죽 부대였는데 보십시오. 이렇게 낡아 버렸습니다. 당신들을 향하여 출발할 때 우리는 따뜻한 빵을 들고 나왔지만 지금 그 빵은 말라 비틀어져 곰팡이가 썰었습니다.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길갈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개의 성을 포함하고 있는 강력한 도시국가, 그 국가를 앞에 둔 상황이었습니다. 기브온은 이 도시국가를 연합하여 길갈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덤볐어도 해볼 만한 강력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이 길갈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와 항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기브온 족속이 자존심을 구겨가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한 것인가? 성경은 왜 그렇게 행동했는가를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와 아이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가축과 짐승들까지도 진멸했습니다. 남아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5개의 성에 연합을 하고 있는 강력한 기브온 족속이었지만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을 이끌고 계신다는 여호와가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는 길갈과 이 기브온은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하루를 걸어오면 닿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었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대답이 24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나이가 어린 사람들도 본 적이 없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브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입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들었습니다. 모세에게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젊은이조차도 본 적이 없을 수도 있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지금 이방인 기브온의 대표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핵심은 이 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당신의 종이 되어 우리의 목숨을 보존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하나님의 소식이 들렸고 그들은 그 두려움 가운데 신앙의 결단을 내립니다. 그 두려움 앞에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항복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면 라합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우리가 라는 것은 라합뿐 아니라 여리고 성에 있는 백성들뿐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여리고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나안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분명하게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호시탐탐 노리며 가나안과 바로 붙어있는 광야에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올 시간을 재며 뱅뱅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가나안을 그들의 손에 주시기로 한 언약은 이미 가나안인들의 머릿속에 그리고 그들의 생활 속에 정확하게 파고들어 그들은 그 소문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응이 다릅니다.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지만 라합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그리고 그 항복한 라합과 그의 가족만이 생명을 보존합니다. 여호수아 11장 19절 20절에 보면 이 기브온 외에는 화친한 성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모두 다 싸워 멸망했다라고 말씀하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선포되어졌고 그것에 대한 반응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반응에 따라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아니었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것에 항복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기브온은 이방인이었지만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두려움을 느끼고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나무를 길고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사울의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지만 사울이 이 기브온 원주민 몇을 죽입니다. 너희는 원래 정통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며 하찮게 여깁니다. 그리고 기브온 원주민 몇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함부로 대함을 보고 이스라엘 전 진역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즉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기브온을 지키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떤가? 내가 예수 믿는 자로 지금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우리는 그 음성에 항복하느냐, 즉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생과 사를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브온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두려움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강함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집니다. 기브온은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뒤로 놀랍게도 기브온 때문에 이스라엘이 타락하였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모든 이방 민족이 멸망하거나 가나안 외곽으로 쫓겨나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에도 이 기브온은 단 한 번도 이 일 뒤로 이스라엘의 걸림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성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지금도 이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봉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브온의 선택과 결정에 마음이 편치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항복해야 됩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까? 그것이 도시국가라는 강력한 권위를 누리고 있었던 것을 포기할 만큼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말씀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자존심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누군가는 하겠지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가나안의 모든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다른 민족을 이끄시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지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운명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지금도 바뀌어 가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었다고 고백하면서 내가 주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순종치 않는다는 것은 그의 삶으로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왕의 인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가 평소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지키시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에 120년 동안 산에 올라가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도 구원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은 어쩌면 미련한 것이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만 같고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희생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순종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라는 것이죠. 늘 듣던 말씀, 익히 아는 말씀, 그러니 그냥 흘려보내도 되는 것 같은 그 말씀이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귀하고 복된 말씀인 것을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기브온과 화친을 맺은 것은 여호수아가 기억했던 신명기의 말씀 때문입니다. 신명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모세와 여호수아를 불러 모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놓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 전쟁을 할 것인데 모든 것을 없애요. 그 이방신의 모든 자취를 감추게 하라 명령하시면서 하나의 단서를 합니다. 그것이 신명기 20장입니다.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너희가 들어가 가나안에 들어가 이제 전쟁을 할 것인데 만약 그 전쟁에 붙은 적군 중 성문을 열고 너희를 맞이하면 즉 항복하면 그들과 화친을 맺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먼 곳에서 왔다 하니 화친을 맺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는 앞의 말씀은 기억했지만 뒤의 말씀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성읍을 여호와께서 내 손에 넘기시거든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이라는 뒤의 말씀은 잊어버렸습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설프게 알 때에 잘못을 범할 수 있는 실수가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내가 받을 복이 무엇인지, 내가 누릴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순종해야 하는 부분을 망각한다는 것입니다. 지적 교만이 실수를 부릅니다. 여호수아는 이 신명기 20장에서 말씀하신 앞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허락하시거든 이라는 말씀을 기억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브온과 화친을 맺습니다. 명확하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에 보시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정도의 권한은 나에게 있지. 맞습니다. 그것보다 더 놀라운 권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필요할 때 내 마음에 편한 대로 앞부분만 떼어서 기억하고 그 권한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행하는 데에 우리의 삶의 실수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뒤의 말씀까지도 기억해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는 그 교만함이 실수를 부른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패배한 적이 없는 장군이었습니다. 다윗은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쟁에 임합니다. 대여섯 번 승리하게 되면 그리고 대여섯 번 동일한 음성을 듣게 되면 이 싸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라고 덤벼들 것 같습니다.
내가 이거보다 더 큰 규모의 전쟁도 이겨봤는데 이런 작은 싸움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저번에 전쟁에서 이겼던 이민족이 또 쳐들어왔으니 그때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주셨으니 이번에도 붙여주실 것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전쟁을 치르는 일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예전에 들어주셨고 응답하셨으니 이번에도 동일하게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주실 거야 라는 잘못된 교만함이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는 것일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전쟁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한 차례의 전쟁도 빼놓지 않고 다윗이 임하는 모든 전쟁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설프게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것이 나도 모르게 교만함으로 작동하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브온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의 생명을 건졌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가 앞의 말씀을 기억하고 뒤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브온과 화친을 맺고 3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그 도시국가와 화친을 맺어 이스라엘 심장부 한가운데에 이방 민족의 5 도시들이 아무런 일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여 살아갑니다. 더군다나 그들에게 맡겨진 일은 놀랍게도 성전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레위인에게만 허락되어졌던 성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하나님의 복을 놀랍도록 받을 수 있는 그 일에 이 기브온 사람들을 붙여 넣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이 받을 복을 나누어 준 꼴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 여호수아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기브온을 복주십니다. 이 민족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떠한가? 기브온처럼 도시국가를 5개나 소유하고 있고 가나안 땅에서 전통적으로 강한 민족이다라고 인정을 받으며 한번 해볼 만한 조건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두려움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생명을 보존했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결국 그들의 후손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들의 은혜를 받았던 이 기브온의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모습과 우리의 삶은 어떤가?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였지만 말씀을 자기가 편한 대로 기억하고 자신의 삶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만 적용하면서 앞의 말씀은 기억했지만 뒤의 말씀은 기억하지 못해 어쩌면 신앙의 실수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이 2 모습 중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호수아 9장의 주인공은 기브온입니다. 원래는 여호수아 9장의 주인공은 여호수아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실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방인인 기브온은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두려움 가운데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그의 후손의 복됨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책을 너무도 가까이에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때로 우리는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소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원하고 내 생각에 합하고 내가 지금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말씀만을 기억하며 붙들고 순종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정확히는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뒤에 말씀도 기억해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들을 허락하시거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시거든.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잘못된 말씀의 교만함의 실수를 줄이는 길일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9장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기브온의 항복과 여호수아의 실수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호수아의 실수가 드러나지 않고 차라리 다른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기브온의 항복이, 하나님에 대한 항복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을 위하여 어떻게 일하시는가는 오후에 10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